그 뒤로 지금 50명에서 그다음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10명이라도 내가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고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고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죠? 엉뚱한 기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뿌렸다라고 나옵니다. 물을 뿌린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회개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뭘 합니까? 물을 뿌리고 우상 버리고 그 다음에 금식하죠, 그죠? 밥 굶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내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정결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할 수 있는,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하루 5분씩 계속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시스템을 사무엘은 뭐라고?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뭡니까? 블레셋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때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상황이 왔는데, 부르짖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럼 부르짖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부르짖어야 되나? 크게 부르짖어야 되나? 작게 부르짖어야 되냐? 오늘 보니까 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면, 가평에 제일 좋은 곳에 통일교 궁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진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요. 오늘 이제 국가에서 거기를 압수수색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통일교 성도들이 그 궁전 앞에 모여가지고요, 그 통일교 그 막 복장을 입고 전부 모여가지고 막 몇백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뭘로 기도하지? 예수 이름도 아니고 저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나? 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막 무릎 꿇고, 사람은 비가 오는데도 막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근데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르짖고 하는데 의심 안 듭니까?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유, 진짜 우리 끝났다.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끝났다. 우리 망했다. 다 죽게 생겼구나. 괜히 모여가지고, 그렇잖아요. 불신하고 의심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러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짜 그 결과를 알잖아요.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쫓아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잃어버린 땅 다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뭡니까? 이 시간이 뭡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요. 이상하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죄인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기도. 또 이게 다른 말은 악인의 기도죠, 그죠? 악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너무 악한데 체질적으로 악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줬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동기가 안 어떻습니까? 동기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단 말이에요. 참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평화와 내 안녕과 내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저놈만큼은 내 용서 못한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또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용서되는데 같이 사는 그분은 또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은 또 저를 잘 용서해 주냐? 아니거든요. 늘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화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오늘은 안 참는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이 뭡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죠?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당장에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돈이 있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돈 없지? 됐어, 안 줘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 없는 기도잖아요. 왜요? 있는 줄 알면은요, 당장 찾아가서 내놓으란다니까요. 전에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갑에 10,000원짜리가 꽉 차 있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니까.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돈 달라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없는 줄 아니까요. 근데 있는 줄 아는데도 달라고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뭘 못해요?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성격적으로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뭐 양은 냄비를 합니까? 금방 끓어버려요. 금방 끓어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푹 고아야 되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양은 냄비에 끓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그럼 되게 하려면 딱 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했는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그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 내려놓고 뭐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야기해요. 제자들 보고 저기 어느 집에 가서 당나귀 달라고 그러라고, 그냥 풀어오라고. 그러니까 막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막 진짜 가서 당나귀가 있어요. 그래 풀으러 오니까 주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당나귀를 풀어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만큼 용서 못 받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탕감 받았잖아요. 탕감해주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200데나리온 그렇잖아요. 뭐 학자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빌렸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용서해줘라. 결국엔 뭡니까? 용서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 주시는 이는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응답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가장 좋은 시간표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화평케 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고요. 그리고 더 큰 응답 기다릴 수 있는 그릇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응답 받아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진실한 기도의 수준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자꾸 줄여가지고 얼만큼요? 10명만 있으면 이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통에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거기 휩쓸려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봐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알지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고. 그런데 그건 더 웃기는 건 모세가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봐준 10계명 던져버리죠. 바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요나서에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요나가 다닐 길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인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하루만 가서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다니까요. 전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요? 오히려 요나가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 보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봐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기도할 때 생명을 얼만큼 연장시켜줍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정해놨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진실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마음을 돌이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내용이 뭐예요? 주로 뭡니까? 전부 이거예요. 용서고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재앙을 막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뭘 돌이키라는 겁니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죽어도 못 내려놓는 그 나 자신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니까. 그거 진짜 못 내려놓는,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는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도가요. 재앙 막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죠? 그러니까 나부터 이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이거는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솔직하게 정말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 한번 서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불신자들도 그래요. 내 탓이오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갈 때 내 잘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그렇잖아요. 정말로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상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중보하는 거예요. 도고라고도 하죠. 그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정말로 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복음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러면서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릇 문제예요. 이제 그릇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갖추는데 어떤 그릇입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춰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간표 되면요, 이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놨다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갈등들이 그냥 일어난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만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모든 이 사건과 하나님 자녀 앞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은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건 일으키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질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하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응답은 당장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데,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뭔가 탁 축복을 던져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시냐? 어느 날 진짜 시간 지나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불신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질문하게 하시는 게, 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나를 바라봐. 이리 와. 따라오다 보면, 자, 여기 서 있어. 정신 차리고 봐봐. 네 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도 진짜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권세 가지신, 능력 가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뭘로 해요? 주인으로.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지는 그런 축복된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이 밤에 정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